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 6번을 빼고 우리가 40일로 계산해서 40일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가대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찬송해 주셨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에도 같은 내용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선한 양, 제가 이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기억 안 나죠?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실 때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큰 제목으로 3가지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양, 그리고 그 중간에 선한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됨이 어떠한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냐 한 4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양들의 생명 얻기 위하여 또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버린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버리겠다 하겠다 해놓고도 나중에 말만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대로 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다.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데 무슨 또 생명을 얻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로 살면은 그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놓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해주신다.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의 풍성함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인격적인 또는 우리의 참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 경건하고 날이 갈수록 더 우리가 참 평화롭고 또 날이 갈수록 더 온유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저 하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물질만 많으면 풍성한 삶인 줄로 알았는데 결국 지나다가 물질의 풍성이 다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삶이 별로 그 질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 걸 볼 때 그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포기하는 그런 분으로서 여기에 오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양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양을 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시키면 내가 당신을 압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가 어디까지냐가 우리가 다 다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조건부에 조건부.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부가 되기가 참 쉬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나는 양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도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미 양이 된 자들만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양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목자, 선한 목자인 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선한 목자입니다.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랬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내 목숨을 포기할 권세도 있고 다시 그것을 얻을 권세도 있다.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명령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오신 것인데, 그 명령은 목숨을 내놓고 또 그 목숨을 다시 얻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건데, 우리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은 부모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또 다시 얻기도 하는데, 그 순종은 결국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억지로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이요, 선한 목자로서의 어떤 자질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선한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걸 양을 멸망시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양을 멸망시키는 자들. 한 네 종류의 사람들을 갖다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도적입니다. 도적.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 하려고 오고 죽이려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도적이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적. 목자 같은데 목자가 아니고 도적놈이에요. 우리 옛날에 명권사님이 하도 이놈 저놈 하셔서, 권사님 이놈 저놈 하지 말고 이년저년은 안 됩니까?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뭐 도둑놈도 있고 도둑년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양을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싹군이에요.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싹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싹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일을 하는데 돈 받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즉 위험이 닥치면은 양을 내팽개쳐 두고 도망한다. 양이 이리한테 공격당하고 그것 때문에 양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 교회 성도들이 참 어떤 그 위험 속에서 그들이 다 잡아먹히고 교회가 다 흩어져 갖고 다 무너지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게 싹꾼은. 왜? 그 싹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그런 사람이요.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건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같은데 거짓, 가짜라 이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썼지만은 속은 양이 아니라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나무에 비유를 해갖고 그들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국 그들은 찍혀서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가지가 저절로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는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꼽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거기까지는 별로 문제를 우리가 삼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즉 마지막 심판 날에 많은 사람이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즉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마지막 날 심판석 앞에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에게 밝히 말하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 우리가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 귀신도 쫓아내주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까지 행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는 건 뭘 얘기합니까? 지옥에 가는 거 얘기해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떠나면 어딥니까? 그 다음엔 지옥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불법. 그 얘기는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지만은 진정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불법을 행하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느라고 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적도 많이 행했을 때 자기들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자기들의 높아지는 지위와 자기들이 취하게 되는 어떤 물질적인 이득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한 것이지 진정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뭐예요?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왜 무섭습니까? 그들이 마지막 심판날까지 자기들은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이건 우리에게 보통 충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거 여러분들도 적어도 한두 가지는 다 갖고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성전 건축할 때 주님 앞에 제단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설교 강단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 주님 앞에 내가 물질을 남보다 더 특별하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를 했습니까? 뭐 우리 나름대로 할 말이 다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오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고 우리 하나하나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싹군이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도적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한 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선한 양. 양이면 다 양이지 무슨 선한 양이 따로 있나? 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그 속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는 양도 있다 이거요. 선한 양, 진짜 양. 네.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제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비가 내리고 또 홍수가 나고 바람이 아무리 태풍으로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선한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만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는 자가 선한 양입니다. 그렇죠? 그게 선한 양이에요. 제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갖다가 예수님만큼 기대를 하는데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기대를 해주시는 것 사실 고마워요. 아예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 뭐 목사들이 요즘 다 타락했는데 뭐 진짜 목사가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100번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저한테 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거 고마워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다른 음성 듣고 따라가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선한 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양. 오늘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라 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 되지 말라 하는 그 음성은 뭐냐 하면 도적이 되지 말라. 그 음성 우리가 들어야 돼. 도적 되지 말라.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도적이 하는 일이에요. 너희는 도적이 되지 말라. 너희는 싹군이 되지 말라. 싹 때문에 일하다가 위험이 닥치면 양은 나몰라라 하고 팽개치고 가는 그런 싹군이 되지 말라.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라.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 선한 양이에요. 선한 양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되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결국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 밖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여 그를 한 목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선한 목자에게 인도하여서 한 목자에게 다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많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아니한 그러한 양을 예수님께서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있게 하여 한 목자에게 있게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대로 우리가 양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양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삭군이 양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한다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품으로 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야, 저 큰 교회 목사도 저러는데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하고 예수 믿어서 뭐하느냐. 오늘은 우리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도하는 그것이 선한 양의 정말 그 음성을 듣는 모습이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면은 도적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싹군으로도 살지 말아야 되고 불법을 행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겁니다. 결국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받들어 순종하는데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3월 달부터는 선교회별로 저 학교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오려고 그럽니다. 이제 다음 주 주보부터 나가요. 그래서 2선교회부터 시작합니다. 1선교회 분들은 좀 대우해드려 갖고 75세 넘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열애를 시켜드리고, 그러나 75세 넘어서도 내가 아직 젊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안 말려요. 예. 그러나 2선교회부터는 이제 한선교회가 한 달씩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나는 골목길에 세우는데 뭐 교회 주차장에 세우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나는 애가 딸려서 안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교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에 왔다 갔다 가져야 될 게 많아. 또 뭐 다 이유가 있죠. 근데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핑계거리라고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예? 주의 음성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서 정한 거죠. 당회에서 정한 거야. 당에서 정한 건데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니까 안 들어도 된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가 다니면서 교회에서 정한 것이 그것이 악법이면 몰라도, 예? 그것이 괜찮은 법이면은 그것을 따르는 게 그게 양이지. 그걸 따르지 않으면 뭡니까?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죠. 불법을 행하는 거죠.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따르지 않는데 어찌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예? 뭐 제가 헌금 많이 내라 뭐 이런 설교 안 합니다. 11조 내라 이런 설교도 잘 안 해요. 그러나 그건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따르지 못하면은 주님, 제가 따르지 못하는 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따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따르지 못하면서도 요즘 뭐 그런 거 그거 다 옛날 구약에 나온 거지 뭐 요즘 안 지켜도 돼, 합리화시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많이 봅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하는데, 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주님, 제가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다 뭐 훌륭한 사람인가? 그거 잘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훌륭한데 뭐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게 다 불법 아니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이건 참 낭패라고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선한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창한 거 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선한 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알지,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축복을 늘 사모하고 또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오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 따라서 사랑으로 순종하여 진정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